오늘 이 말씀 보면 이제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과 능력을 주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귀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응은 어땠느냐? 1절 말씀 보니까 전부 다 부정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강한 손으로 너희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또 약속도 해주시죠. 그런데 모세는 입을 열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 1절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랬어요. 예 하고 바로 순종하고 가지 않고 꼭 토를 달아요. 토를 달아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예로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꼭 토를 달아요. 그러나 내가 어떻고, 그러나 환경이 어떻고,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고, 자꾸 토를 다는 사람. 이 토를 다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내로 시작하죠. 여기 보세요. 모세 처음은 뭐라 갔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꼭 아닙니다. 안 됩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나타나셨다고 그들이 믿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안 한다, 못 한다,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 어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 백성들의 모든 우고를 내가 듣고 알고 본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이 너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고 인도하고 이 땅에서 데려갈 것이다. 분명히 몇 차례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계속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다이렉트로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물어요. 그럴 때 모세가 대답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양을 칠 때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 아닙니까? 예, 지팡이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이 지팡이가 뭘 그렇게 쓸모가 있나?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묻나? 그것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물어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말씀했죠. 우리가 은퇴하면 뭐를 할 거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봤잖아요. 어떤 분이 낮에 한번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한번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은퇴 후에 이제 70 이후에 이제 내가 사회생활에 모든 그 벌이가 다 끝났을 때에 내가 뭐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뭐를 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뭔가? 전혀 색다른 거 하다가는 오히려 문제만 발생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이제 자신에게 있는 것 발견하는 것 중요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입니다. 그랬잖아요. 지팡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그거 땅에 던져. 땅에 던져라. 그래서 땅에 던짐에 그것이 곧 뭐가 됐어요? 뱀이 되지 않습니까? 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으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을 그냥 잡으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내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이제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말라 비틀어진 이 지팡이, 쓸모없는 지팡이예요. 그런데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어 던질 때에 살아있는 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막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바로, 독한 바로, 무서운 바로, 그냥 악독한 바로, 이 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뱀을 잡으라고 명령하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요, 꼬리 잡으면 다시 그냥 이 꼬리 잡힌 거 그냥 두고 머리를 가지고 와서 꼬리 잡은 손을 콱 물어요. 그러니까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돼요. 뱀을 막대기로 칠 때는 머리부터 내치잖아요. 그래 잡히지 꼬리 쳐봐야 소용없거든요. 머리가 살아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내 상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마. 인간의 이성으로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꼬리 잡아 하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막대기. 야, 시퍼렇게 살아있어? 내가 바로를 감당할 수 없어? 꼬리 잡아. 그거는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능력을 발휘 못하고 쓸모없는 막대기 같은 존재로 변할 거야. 그러니까 그 꼬리를 잡아 명령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꼬리를 탁 잡으니까 그 손에서 그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는 이 사건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막대기 같은 나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살아 움직이는 것도 잡을 수가 있고, 살아 움직여서 펄펄 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힐 때에 막대기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바뀌어진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더 해볼까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정말 오래전의 이야기죠.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한 50년 더 이상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도사 때 교회 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은 생활이 넉넉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나이도 먹고 난 생활도 넉넉지 못하는데 힘도 없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것이 뭔가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할 일이 깨달았어요. 그것이 뭐냐? 옛날엔 교회에 오면 교회 계단에 이 신주, 이게 구리 같은 거 딱 있잖아요. 넘어지지 않도록 계단마다 탁 신주를 코너에다가 탁 박아놓잖아요. 이렇게. 그 구리로 된 신주예요. 그 시커멓지 않습니까? 광약을 갖다가 그것을 탁 닦아요. 그러니까 그 누런 그 신주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흙 묻은 여러분 구두, 더러운 구두 그냥 싹 닦고 광약 발라서 팍팍 반짝반짝 닦으면 구두가 반짝반짝하잖아요. 남자들이 목욕하고 이발하고 나올 때 새 구두에다가 반짝반짝 광약 매기는 구두를 닦으면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이 바닥에 그 계단 올라올 때마다,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계단이 반짝반짝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거예요. 이 어르신 권사님 한 분의 땀 흘리는 그 수고, 그거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할 일이 없어요?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하려고 한다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저 주여 달라고만 할 거예요.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할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요. 음식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 내가 국이라도 한번 해서 교인들에게 한번 식사 봉사하겠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성들도 돌아보면 그냥 그 돌이 삐뚤어져 있는 건 바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를 볼 줄 알고 그것을 가슴에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했어요.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갑자기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내 손을 품에 넣어봐. 품에 넣어봐. 품에 넣었다가 딱 보니까 그 멀쩡한 손에 나병이 생겼어요. 막 눈같이 막 휘어지는 거예요. 내 손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상해? 왜 이렇게? 그래, 다시 손을 품에 넣어봐. 손을 이제 품에 넣었다가 탁 빼니까 뭐라고 했어요?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너는 뭐 안 가겠다고 자꾸 해. 내 민족 지금 고통 속에 있어. 마치 그냥 나병 걸린 것처럼 힘겨워. 내 고통 당하는 민족을 가슴에 품어. 그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줄 아니? 그들을 가슴에 품어. 기도해. 그들을 살려내. 그들은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본래의 살처럼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면서 그들을 가슴에 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가슴에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새끼만 알고 그냥 내 일만 알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새벽에 와서 그냥 도장 찍고 그냥 한 1, 2분이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 지켜주옵소서 땡 하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왔으면 가슴에 품으십시오. 가정 식구들만 품지 말고 교회도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주일학교 하는데 주일학교 애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가슴에 품고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아랍과의 전쟁 눈앞에 있고 날마다 시끄럽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계 전쟁을 또 가슴에 품어야 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1년이나 갔어요.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꾸 가슴에 품지 않고 딴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가슴에 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꾸 딴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보면 10절에 뭐라 하겠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본래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이 둔합니다. 그럴 때 이 녀석아 너 자꾸 못한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주여 못하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14절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되 화가 났어요. 이 녀석 지팡이 사건 가슴에 품는 사건 다 보여줘도 왜 자꾸 못한다고 하냐. 너 말을 못해? 이제 가.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어. 안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사람을 하나 붙여줄게 하면서 그의 형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가 내 입을 대신해서 말해 줄 거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맘만 먹어봐요.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해보세요.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함께할 능력을 붙여주셔요. 때로는 함께할 이제 재물도 붙여주셔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니까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제 광야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렀습니다. 27절 보면 야 아론아 너 나가서 모세를 맞이해라. 그리고 모세의 대변인이 되라. 그래서 모세를 맡게 하고 그리고 모세와 입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여차저차 그래 내가 말할게. 또 백성에게서 말할 때에 31절에 백성들이 그 말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결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나가는 광경이 있어요. 그 광경이 참 놀라운 말씀 하나 있죠. 20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지팡이를 잡았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지팡이 잡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나가는 이 시간에는 그가 바로의 앞에 설 때, 바로 앞에 나갈 때는 자기의 지팡이, 쓸모없는 막대기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올 때는 여러분의 지팡이였는데 이제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가져왔을지 몰라도 기도하고 말씀 받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지팡이 잡고 나 못합니다 이거 얘기해봐야 아이고 이 녀석 하면서 막 하나님 화를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슴에 품을 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이적일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모세에게 있던 것들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